오늘 병행 구절까지 세 군데를 봤죠. 특별히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이미 가르쳐드렸던 그 기회를 찾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농판이다. 쉬운 말로 농판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요, 딱 귀를 귀담아 들으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시선이 빠지면서 아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요, 눈빛 보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멍해가지고 아무개씨 예? 깜짝 놀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고 하면 그러면 대답을 못하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속이 텅 빈 바로 그릇처럼 해부가 안 돼서 몰라서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때는, 마귀가 볼 때는, 마귀도 영이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을 좋은 말로 하면 안타깝고, 좀 직설적으로 한다면 참 개탄할 수밖에 없죠. 또 정신 차리라 이 녀석아. 여자가 그렇다면 뭐라고 그래요?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인연아 그럴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주려고 그랬는데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막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하면 감동이라도 돼서 막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런 상태에서 줘봐야 아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여기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가지고 가기 바쁘죠. 사람으로 말한다면 주려고 가지고 와서 힘들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도로 가지고 갈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렇잖아요. 주었을 때 막 기뻐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을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분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힘든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하는데 눈 보면 쭉 쳐져가지고 끄뻑끄뻑하고 눈은 떠는데 목사님이 하도 그런 말 하니까 내가 눈을 좀 뜨고 목사님께서 좀 들어줘야겠다 해서 들었는데 그냥 벌써 눈은 떴더라도요 눈이 축 쳐져가지고 생각을 다른 데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벌써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김새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만은 분위기를 조성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탁 가라앉았으면요 그걸 반전을 시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생활에서는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좋은 분위기로, 안 좋은 공기를 좋은 공기로 정화시켜서 그 숨막혔던 사람 이제 살겠다 그런 반전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길이 보여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깔아앉아서 막 서로 씩씩거리고 막 살벌한 그 가운데 거기 있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전을 싹 시켜서 그냥 화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 있음으로써 굉장히 그 자리가 빛난 자리가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좋은 화기애애하게 하는데 뭐야 하면서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딱 반전을 시키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손뼉치고 누구는 탄식해요? 마귀는 손뼉치고 성령께서는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듯이 바로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어느 민족 어느 공동체든지 반드시 두 가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주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하다 보면 힘들죠. 표시도 안 나. 그런데 나의 힘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점화를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나오죠. 누룩은 하나는 그 안 좋은 의미에서 누룩이 설명되고 하나는 누룩을 좋은 의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누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 그 안 좋은 것을 좋은 측면으로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데 좋은 것을 나쁘게 할 때는 완전히 부패해서 썩어지게 만드는 의미로 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볼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뼈들만 앙상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오직 가면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니까 살지 못한다고 믿음 없는 것 같고, 선지자인데 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양심 속에서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최소한도 그런 지혜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체면이 안 서니까 막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면 여전도회 회하면서 우리 회비를 얼마씩 낼까요? 5,000원씩 낼까요? 만 원씩 내고, 지금같이 불경기인데 무슨 5,000원이고 만 원이냐고, 알아서 다 내라고 하고 막 하면서 권사가 막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나 혼자 그렇게 되면 창피하니까 단상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쏠렁해져 버리면서 눈치만 본다 이거죠. 그래 우리가 힘들지만 여차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합시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자기 혼자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항상 자기 혼자 망하지 않겠다. 같이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과학적으로 그게 해결되지고 그랬지만 옛날에는요, 그 물에서 익사사고 난 사람은 죽어갈 때 뛰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어야 안 죽어요?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귀신이 다 잡아가가지고 다 같이 죽겠다. 거기는 물귀신, 그래 이제 물귀신 다 잡아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과학적으로 지금 물에 빠져 허브적거릴 때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힘을 써서 무엇인가 막 붙잡는데 마침 자기를 건져놓았다고 하는데 이때 그냥 딱 붙잡고 그냥 거기에 몸을 의지해 버리니까 그냥 쑥 가라앉으면서 끝까지 안 놓으니까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그전에는요 다 물귀신이 다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빨리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왜? 죽으니까. 허브적거려 가지고 나중에 둥 떠서 죽었다. 그때 들어가서 질질질 끌고 나면 잡았던 옷깃만 그냥 잡더라도 쭉 따라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내놓고 어떻게 인공호흡 하죠. 그럼 해가지고 나중에 눈뜨가 살아나.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직전에 성찬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찬식을 끝나고 난데 세 제자는 나 따라와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넌 여기 있으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찾더라. 그 기회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죠. 뭐냐면 자기가 이미 넘겨주기로 약속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흥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넘겨줄게 막 기뻐했어요. 손뼉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줄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유다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유다. 이 넘겨줄 기회. 그 유다는 어떤 사람을 넘겨줘요? 예수님을, 선생님을 누구에게? 대제사장을 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여기에서 본문의 사건 속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귀입니다. 우리한테 마귀. 한마디로서 유다는 자기 선생 예수를 마귀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기회를 찾았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안 해요? 하죠. 사람이요, 엎치다 덜치다 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없고 나중에 같은 일을 저질러 나서 잘 때서 모르는데 안 좋으면 내가 정말 이번에는 뭔가 잘해가지고 탁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또 실수하고 망해버렸어. 그러면 번번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살아서 뭐하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넘겨준 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어떻게 선생을 넘겨주냐? 귀가 막히고 닳도록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떡그릇 속에 지금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주여 납니까 납니까? 나 아니죠. 그 뒤에 떡그릇 속에 딱 성찬식하면서 손을 넣으니까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마음에 찔려야겠어요? 안 찔려야겠어요? 찔려야겠죠.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왜 안 찔렸을까요? 왜 안 찔렸어요?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저도 아니죠.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떡그릇 속에 손을 드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나도 아니죠 아니다 하면서 가룟 유다가 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아니야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자기 선생을 팔아서 돈을 챙겨서 내가 이렇게 한탕주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선생을 팔아 없애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자 넘겨줘서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아서 사형의 언도를 받을 때 죽이는 거지 그냥 죽이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예수는 팔자가 아니다 이게요. 왜 팔자가 아니냐? 내가 팔아서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맡았어요? 회개, 돈을 맡았기 때문에 돈을 맡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든 책임이 회개, 돈 얼마 있냐고. 그러면 자기는 지금 달라고 하면 지출시키고 계속 지출시키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좀 채우려고 계산을 해봤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 마침 우리 선생님 흥정해가지고 거기서 돈 채우고 무죄라고 판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는 내가 확보시키고 그때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죠.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는 아니죠 할 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떡그릇 속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도 나는 아니죠. 베드로도 아니죠. 나도 아니죠. 하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 자기도 나는 아니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말했을 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지가 아니다고 하니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자기 생각대로 되었더라면 무죄로 석방이 되었더라면 무죄로 판결을 받았더라면 그가 생각대로 돈을 다 30냥이라는 것을 받고 예수는 죽지 않고
그러면 못 먹고 그런 말 있죠. 그러면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는 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 성장하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형이란 언도를 받고 난 순간부터 그 뒤에 보세요. 돈보따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우리 선생이 어떻게 사형 언도냐, 죽일 죄가 뭐냐, 무지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무지하다. 그러면서 이 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성에 던져버리니까 이제 우리고 너 끝났다 하면서 선생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돌려줬어요? 안 돌려주니까 이제는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자살해 죽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게요. 여러분, 항상 될 것 같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될 것 같지만은, 다 될 것 같지만은, 확신하지만은 무엇은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하다가 보니까 누가 말하고 안 된다 다 이야기한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된다라고 할 때, 야 이 사람아, 믿더라도 제대로 믿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 막 하면서 맞아 될 것을 된다고 그래야지 하면서 여기저기서 하니까 자기 왕따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주변의 사람들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격려하고 정말 우리는 믿는다, 된다, 우리 기도하자 할 때인데, 주변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반대하고, 그 사람이 더 이 사람한테 꼭 예수 믿더라도 저런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단은 누가 사탄지대요? 가장 가까운 자가 사단짓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가 원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넘겨주려고 찾았다고 그러세요. 그 기회를 찾았더라. 예수님이 떡그릇 속에 손을 든 자가 팔자라고 가르쳐줬음에도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나는 아니죠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왜? 자기는 양심적으로 우리 선생님 죄가 없고 사형 판결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돈은 확보되어지고 예수님은 풀려나와서 나는 내 소임을 다하고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 정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30명 받는 걸 모르니까 내가 그 중에서 내가 돈 모았으니까 얼마 정도 내가 좀 챙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3장 받아서 공금으로 그대로 채우지 않냐고, 내가 이걸 벌었으니까, 내가 확보했으니까 3분의 1이든지 얼마든지 일정한 얼마는 내가 챙기고, 그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시도를 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생각 속에서부터 이 프로젝트가 나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육신의 생각으로 세워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서는 아니 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비난을 받고 뭐 그러냐, 정신 차리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면서 바른 말 해준답시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우직한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실수하고 실패됐던 이유가 육신의 생각으로 바로 넘겨줄 기회를 찾아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본문의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그 기회를 찾았어요. 찾기는 찾았는데 사도 바울이 기회를 찾았어요.
뭐냐면 어떤 길을 찾았느냐?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얻으려고 엄청난 몸부림치면서 기회를 계속 찾았어요. 기회를 찾았을 때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주께로 인도하려고,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바로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넘겨주려고 바로 찾았다, 이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넘겨주려고. 여기는 마귀에게 넘겨주려고, 바울은 하나님께로 넘겨주려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무쪼록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래, 율법 없는 자 앞에서 나 율법 있다 그렇지 않냐고 없는 채 했다 이거예요.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나 율법 가졌다 하면서 율법 있는 채 했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또 자기도 가난한 채 했다. 부유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 부자다. 왜? 양심에 손을 대고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이 부자니까 당당하게 부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약한 사람 같을 때는 나도 약하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접촉점이에요. 사람은요, 형편이 거의 비스무리한 사람한테는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너무나도 격차가 나버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아차려서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체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한 체하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했잖아요. 천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신같이 보이시죠? 이중적인 성격같이 보였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기서 고백이 나오죠. 특별히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그래, 바울은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계속 찾아요? 하나님께 넘겨주려고 하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형이 있고 바울과 같은 형이 있다. 유다와 같은 형이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로 넘겨줄 기회를 찾는 사람이다. 결국 마귀 눈에 안 보여서 자기 생각이었지만은 자기 확신 속에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하나님만 붙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말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내면적인 면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축복받았고 복을 받은 그 인정을 받았지만은 주님 죽는다고 하니까 만류했던 그에게 사단아 내게 넘어가라.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렇게 말했죠. 무슨 생각 때문에 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접촉하다 보면 오염이란 거 있잖아요. 오염되다가 보니까 내가 그게 점입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염되지 않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접근하는 걸 옛날 그
이 전염병이 있을 때 악수만 한 것도 어떻게 했어요? 그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악수하면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해놓고 찝찝하니까 막 화장실 가서 씻고 막 나중에는 악수하면 결례다고 해가지고 아예 악수를 그 뒤로부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악수도 안 했다고 욕해요? 고맙다고 속으로 그럴 거예요. 왜? 점염될까봐. 여러분 썩어질 육체도 점염되어서 정말 고생하고 생명의 목숨까지 앗아갈까봐 그러하거늘 영적인 점염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로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용사들이 이기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간 거지 지겠다고 하면서 싸움터로 나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단 그 17일 날부터 그 인천에서 그 총회를 해요. 그런데 총회장이 3분이 나와요. 몇 분이요? 3분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후배하고 하나는 우리 동기는 3번 나오고 4번째 나와요. 근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요. 나와요. 왜?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똑같이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선거예설에 보면 다 자기가 된다고 하죠. 자기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자기는 몰라요. 확신돼요. 막 동정표가 있다. 막 3번 떨어져 4번째는 불쌍해서 해줄 거 아니냐. 그건 자기 생각이요. 옛날에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요 3번 되면 떨어지더라도 완전 냉정해가지고요 이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거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따라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나는 맞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후회를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생긴 거 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류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내가 대박 날 길이고 이 길만이 모든 것이 해결의 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 잘 되면 그 말이 쑥 들어갈 거다. 고맙다고 하면서 막 나를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잘 되냐고 누가 하면 잘 된다 염려하지 말라고 막 안 될 확률이 0.0001%예요. 안 되는 것은요. 몇 프로예요? 0.0000% 01%. 그러니까 뭐 다 된 거예요. 내가 말 지금 확신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속에는 뭐 다 됐으니까 막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 이제 혼잣말 하고 있으라고.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다 알았어 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아무 소식이 없어 안 돼 버렸어요. 그 0.001%인데 우리 저기 상계동에 성육교회 그 목사님 1%만 하나님이 결제하면 된대. 1%를 결제 안 해가지고 안 됐어요. 1%.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누가 안 될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된다 하면서 완전히 도박해서 이번에 내가 딴다 하니까 도박하고 막 집 팔고 눈 팔고 처자식 팔아가지고 막 한다 이거예요. 될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하고 손 다 씻겠다. 근데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마귀는 끌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써대게 만든 거예요. 이때 마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에서도 떠나질 않아요. 망할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마음속에서 그쪽으로 쏠리고 생각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여기에 보니까 바로 마귀가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속에 악한 마귀 월승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야 된다. 방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들고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닌데 왜 이상하다고. 예, 그 순간에 마귀 역사해 버리면,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마귀 역사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떤 누구도 마귀 역사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근신하라 가르쳐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생각을 무장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 외에는 어떤 역시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 길만이 되는 거야. 복 받을 사람은요, 너무나도 하고 싶고 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이를 악물면서도 그걸 그 길로 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데, 유혹이 있어서 가고 싶지만 아니하고 이를 악물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가기 싫어. 가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는 거래 하면서 억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생각으로 온 거예요.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옛날 우리의 고향에서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울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세 가지. 이건 평생 신앙생활 하도록 이 노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기 노선입니다. 말씀 들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기도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한 것은 내가 가야 된다. 근데 가기 싫어요. 가야 된다 하면 가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괜히 약속을 했네. 약속만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안 간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간다 하면서 말의 책임을 지니라고 가는 경우들이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 사람은 말을 안 했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갈게. 근데 가기 싫어. 미정미정하고 뭐 한다고요? 정미정 집사님? 미정미정하고, 그 미정이 아니고 그냥 미정미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뜸을 들여요. 왜? 가기 싫으니까. 근데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괜히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선물 보따리 이렇게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가기 잘했다. 결국은 가기 안 왔더라면 큰일 뻔했다고 하면서, 오기 잘했다고 하면서 올 때는 막 그냥 꽃이 피었어. 막 여기만 핀 거 여기도 피었어. 막 어떻게 여기만 여기 이렇게 피었어. 막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갈 때는 그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하면서 시계를 봐가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가가지고 나중에 초상집에 내가 왔어요. 왜? 괜히 갔다. 이게 육신의 생각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가기 싫다고 가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의 책임,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나 안 가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간다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야 이놈아 너 한다고 했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의 기도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결국은 내가 움직여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말씀을 듣지 않은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고 고백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괴롭고 답답하고 찝찝하고 가면 깊음과 감격이 벅차면서 나중에 결과가 아름다운 복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넘겨준 자가 되는데 세상의 사람을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에게 넘겨주는 바울과 같은 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넘겨주는 가룟 유다와 같은 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